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제 무장을 한 사람만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그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하루는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3,000마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얘기하면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변의 마을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축제를 벌이는 이제 그런 그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몇 사람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들 그 목동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양 한 마리 털큰만큼 건드리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다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었고 지켜 주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양털을 깎는 날인데 다윗에게 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배반해서 그 사울을 떠나는 일종의 아주 망나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인데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의 목동과 그 양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너무 무정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들에게 무장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을 치려고 다윗이 작정을 하고 중무장을 이제 하고 있을 찰나에 그 나발의 하인들이 이 얘기를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발은 정신없이 축제를 벌이면서 그냥 술을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술이 깬 그 다음 날 이 얘기를 살짝 해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발이 성경에 보면은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일 정도를 앓다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종들도 많은 이 나발,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여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몰라본 거죠. 몰라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이 사람이 교만한 거죠. 다윗이 쫓겨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거의 다윗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을
다윗이 그 군사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들판을 거주하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발은 사실은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그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발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그러면 어리석은 것의 반대가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 그리고 좀 상식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죠? 좀 더 나아가면 이 도덕적으로 조금 흠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나약하고 또 누군가에게 꼭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바보들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지음받는 아담도 사탄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대표적이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겠다, 하나님 그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게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이 세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패하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선하게 여길 만한 단 한 가지도 없는 마음의 상태, 샤하트, 이 히브리어로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패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하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주요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행위, 이걸 성경에서는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가증한 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참 큰 죄죠. 근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상을 성전 안에가 세울 때 이런 걸 가증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이 가증한 죄는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가 있어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보고 가증스럽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반인륜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거예요. 성적인 죄 중에서도 아주 가증스러운 죄가 뭐냐면 동성이에요. 순리대로 하지 아니고 영리를 취하는 것, 혹은 수간, 짐승과 교합한 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또 뭐예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인 범죄라도 가증스러운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가증스러운 죄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행실, 가증스러운 행동,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향하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막 나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잠시 삐끗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행위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막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죠. 그리고 잠시 넘어졌지만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불어넣어서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런 가증스러운 죄, 이런 정말로 이런 그 부패한 이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범죄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마음에서 축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부패한 이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다
타락을 향한 마지막 지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 요 말씀을 그 앞에다가 인용하는 그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문맥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다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니까 가증스럽고 이렇게 부패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뭐겠어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죄를 짓고 행하는 자들은 의외로 똑똑한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아주 지능적인 그런 범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은 멍청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가정어부패한 자들을 봐라, 그들이 다 무지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모든 인생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기준이 제시돼요. 이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 사람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을 하늘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두 번째, 죄를 짓되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4절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이제 부분 속에서 이제 그러나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는 자들인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행사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힘있고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러나 하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엄청난 걸 하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항상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그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14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런데 그 의인의 세대를 뭐로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나의 백성을, 의인들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계획을 늘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집어삼키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역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저는 요즘 시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시편의 이 내용처럼 위대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이게 모든 게 이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산 것 같아요. 다윗이 엄청나게 그 영적인 공고함과 또 배반과 여러 가지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다윗을 과연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항상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위대한 자고 뭐 하나님의 큰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담대하고 강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느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자신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확신이, 비록 지금 현실 속에서는 당장은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 게,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능력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즉 어리석은 자들, 너희들이 가련한 자들의 계획, 내 백성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상당히 가련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어삼킴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상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과 좀 연동되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결국 시온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미련하고 좀 약하고 부족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자들을 오히려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